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드린 이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대로 성취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복음 편지 3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복음 편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 편지는 신학 교재 책이 아닙니다. 한 전도자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영접도 일어나고 또 제자도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게 오늘 이 복음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쇄가 잘 되어서 잘 나왔지만 초창기에는 손으로 직접 쓰신 이 글들이 이제 복사를 해서 현장에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게 된 게 이 복음 편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저분만 보면 기분이 좋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차도 같이 마시고 싶고 얘기도 함께 많이 나누고 싶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또 복음에 또 실패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만남도 있기도 해요. 이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응답으로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간혹 이게 복음에 실패된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 전도자의 모습,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서시고 그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볼 때, 또 저를 볼 때,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성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저분처럼은 살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복음 누림에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복음을 아는 거 말고 복음을 누리는 것에 실패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반드시 복음 누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생각만 100%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 누림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내 것만 봤다는 거죠.
내 생각만 맞고 내 것만 맞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의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혹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혹시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내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그 흐름 속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 주도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따라가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거는 항상 메시지를 들어요. 집에서. 또 우리 자녀들도 항상 말씀을 듭니다. 그 담임 목사님 메시지부터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항상 들고요. 제가 지금은 또 이렇게 청년국을 맡게 되어서 청년국도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메시지도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안 듣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듣고 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제가 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한 번씩은 꼭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과 또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복음 누림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델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 흐름 따라가면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글, 사람이 만든 조각,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귀로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요. 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도 주셨고, 또 이 지구가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우주와 지구를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의 손에 제한되지 않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불행한 거죠. 잘 살아도 불행하고요. 요즘 운동선수 또 연예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부분이 드러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나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겪는 일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권력과 위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 속에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떠나는 날, 이 영혼이 떠나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전도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왜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집중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힘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완전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전도만 생각하고 아마 내일도 여러분들이 전도만 생각하는 이유가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육이 있고요, 그 영이 떠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신 상태와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음에 이르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 지금 나의 부모님, 형제,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왜 기름을 부었느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과 직분을 나타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지옥에 가고 천국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끝내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았고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름 받은 자의 뜻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영웅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긴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값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평생을 사람을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해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 어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아무 조건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내 문제가 사단, 마귀, 귀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리고 저주 재앙 가운데 내가 운명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였구나 깨닫고 이것을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생각 갖고 있다면 아마 이 구원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리처럼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마지막 절 읽었죠. 내가 낮추고 싶어서 낮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낮춰져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냐? 생명 가진 복음, 복음이 충만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가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을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축복입니다. 내가 뭐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세리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죠.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아마 내일도 죄를 지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뻔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고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얗게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는 네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죄를 기억치도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악용하지는 마시고 말씀이 보증이 되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증거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 말씀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바꾸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내 의견이 없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그 성령 충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오는 기도응답,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았지 않습니까?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오는 기도응답입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도응답,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하고, 또 청년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오늘 가시는 걸음, 또 원로 목사님 중직자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응답 같아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죠.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합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는데 매일 갑니다.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또 오늘 모임 2개 마치고 또 갈 겁니다.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리면서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시간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운동해야지,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을 어릴 때 알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축복을 어릴 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은 길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모든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답이 어디 있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은 더욱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경제인도, 대통령도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를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복음편지 3가가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현장마다 확실해야 될 복음 누릴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랍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확실해야 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